안녕하세요. 2월 20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열림교회 목회자 수양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이제 이 말드라 녹음을 마치고 강원도로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예정인데요. 저희 전도사님들 신대원 개강하기 전에 같이 마음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돌아오려 합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겨울바다가 얼마나 추울지 상상이 되질 않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언제 어디를 가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소풍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드라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 이 새벽, 참으로 감사한 마음, 설레이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잠언 17장 함께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지으셨지만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손수 지으셨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기 원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드셨는데 오늘날의 가정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보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제육볶음이나 제육덮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에도 제육이 나오네 하실 수 있지만 이 제육은 돼지고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죠. 돼지는 아니겠죠?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그런 제사의 고기가 가득한 집, 그러나 거기서 다투는 것보다 낫대요. 여러분 잠깐 한번 1절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대요. 자, 떡이 한 조각만 있는 집은 가난한 집일까요? 부유한 집일까요? 가난한 집입니다. 그냥 떡도 아니고 무슨 떡이래요? 마른 떡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마른 떡이 한 조각이 남아 있을까요? 가난한 집에 떡이 한 조각이 있으면 다 누구든지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랐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오래되도록 누구도 먹지 않고 아버지 드세요. 아니야 너희들이 먹어라. 여보 당신이 먹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른 떡 한 조각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건 평화로운, 안정적인, 싸우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잠잠한 그런 가정이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이 당시 때는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고기를 며칠씩 이렇게 둘 수 없습니다. 즉 제사할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제사한 지 이제 하루, 그래봤자 이틀입니다. 사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당일날 다 먹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화목제를 드린 당일, 아무리 그래도 그 다음날 그렇게 화목제를 지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 자체는 서로 화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합니까? 다툰대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도, 그렇게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고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 라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도 죽이지 않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예배드리려고 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연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거역하고 이거 백성들이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져왔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헤렘 완전히 깨끗하게 진멸하는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떡 한 조각만 있으면 너무나도 절망스럽겠죠? 게다가 그 떡 한 조각을 두고도 마를 때까지 다른 떡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이 오히려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인데요. 가정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종인데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 그런 형제들처럼 살 수 있게 된다. 즉 주인과 종의 계급과 권력을 그렇게 나누지 않는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부끄러운 짓을 하는가, 얼마나 탐욕을 갖는가, 이것이 가정을 깰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종이나 아들이나 첫째나 막내나 가정에서 동일하게 대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정에서는 도가니, 은을 녹이고 또 풀무, 금을 연단하고 녹이는 곳 아닙니까? 가정은 사실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도가니와 풀무 같은 곳, 밖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주지 않습니다. 연단이 아니라 착취를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빼앗길 뿐이지 가정에서는 사실은 부모와 형제들도 연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에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와 또 악한 혀가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도가니와 풀무에서 연단받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으로 맡겨주신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또 사람의 재앙받는 자를 기뻐하면서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정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 될 수 있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닌 가정은 손자는 노인의 근심이 되고 자식들 내가 저것을 왜 낳았을까? 아무리 제육이 가득하고 아무리 종이 많고 아무리 은과 금이 많고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만큼 파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손자나 자식에게 수치스러운 부모의 모습이 되고 말 뿐입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어떤 교회가 귀한 교회인가? 7절에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 저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나친 말은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되는 넘어서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데 하물며 존귀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성도가 거짓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또 지나친 말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그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키면 동네 목사 고객님 그러면은 아무도 안 쳐다봤거든요. 요즘은 좀 쳐다보는 것 같아요. 닉네임을 바꿔야 하나?
그럴만도 한 게 뉴스에 보면 교회랑 목사님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자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거짓말이나 지나친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 8절에 나오는 뇌물, 돈 가지고 하는 것 교회 아닙니다.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용서하는 교회. 그러나 그것을 거듭 들추어내서 말하는 것은 진짜 친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도 힘들고 미련한 자에게 매 100대를 때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 총명한 자에게도 충고하고 미련한 자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포기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그 노력들을 이렇게 서로 해줘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엣제르 케네그도 반대하며 돕는 배필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 총명한 자에게 충고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11절, 악한 자가 반역만 힘쓰도록 하지 않고, 13절, 악을 선으로 갚지 않게 하고, 14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도록 새는 물들을 잘 가로막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잠언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가정이든 교회든 참 문제가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육이 가득하고 화목제사를 드리고도 다투는 그런 가정들, 말로써 서로 상처 주고 허물을 드러내고 악으로 선을 갚고 그리고 둑이 터져서 물이 새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잘 됐다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합니다. 이 모든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결국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도가니와 풀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는 총명한 자에게 하는 충고가 어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총명한 자에게도 그것이 진리로 들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거짓이 아닌 진리를 말할 수 있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의 모습, 그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인, 참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품고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살려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워가도록 당부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 또 말씀하신 하나하나를 지켜가며 서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며 끝끝내 마른 떡 한 조각을 남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부유해져서 다투고 서로 빼앗고 욕심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서 서로 말하고 나누어야 될 성도들의 중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잊지 않고 어딜 가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그 누굴 만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